미국에서 1980년대에 있었던 어느 재판에 대한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49명의 여성들을 살해했던 그 연쇄 살인범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요, 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그동안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했지만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법정에 나와서도 피해자 가족들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 재판이요, TV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재판장이 피해자 가족들에게요, 그 범인이 있는 그 앞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때 피해자 가족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요, 자기 가족을 살해한 그 범인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의 말들을 마구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사람이 발언대에서 내려간 뒤에 딸을 잃어버렸던 로버트 롤이라는 한 아버지가 나와서 그 범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지요.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렇게 무덤덤한 표정으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더니요,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자, 이분이 여러분 자기 딸을 잔인하게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은 뒤에 하나님께 용서를 배웠기 때문이래요. 바울이 이 시간 본문인 5장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해요. 자,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을 닮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하듯이, 그죠? 자,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건지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우리 4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그랬지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본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5장 1,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 배워야 할 것들이 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가 그죠?
이 용서와 이 사랑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나오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1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전에입니다. 22절의 첫 단어는 뭡니까? 이제는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 나오지요. 전에 이 말은 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는 자, 예수님 믿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 믿은 이후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예배 전에 잠시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에 그랬죠. 21절에.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전에는 예수님 믿긴 전에는요. 악한 행실로 인해 즉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하나님의 원수 관계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으세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예. 자, 사람은 누구나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성 때문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 자, 하나님과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하고 화해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이쁜 것 같아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원수라는 그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그 원수 관계가 청산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본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본받지요? 하나님의 외모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죠?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쇄살인범에게 딸을 빼앗긴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믿은 뒤에 하나님께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배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였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살아가다가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건 제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이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도 가정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온갖 사연들이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해보면 압니다. 그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있잖아요. 그 인간을 욕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나라는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걸 보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말씀처럼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나한테 한마디 하는 인간 보면 두마디 하고 싶잖아요. 그게 내 본성이에요. 그게 나의 원래 모습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라. 사랑하고 기도해주라. 자, 원수는 죽도록 미워해야 될 사람인데, 그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래요. 여러분, 원수 같은 인간 기도가 나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살으래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용서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 와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말은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단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 말은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뭐라 그러셨죠?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기도할 때에 이 말씀 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요, 그 인간이. 근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그게 은혜거든요. 왜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나에게 어떤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하래요. 왜요? 용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용서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니까 기도는 오래 하지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상태로 기도해봤자 별다른 응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그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 말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케네세기 목사님이 쓴 인생 승리의 길 사랑이란 책에 보면요, 어느 여자 성도에 대한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도분은 한때 그 큰 나라 미국에서 열리는 집회라는 집회는 다 참석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몸에 있는 그 심각한 질병을 치유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 많은 집회에 다니면서 그 많은 기도를 받았는데, 그 많은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이나 좁죠, 여러분. 제가 집회 다녀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먼데 4시간만 하면 가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이분이 전 미국을 다녔대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받았지만 차도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뒤늦게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가? 그때 한 사람이 딱 떠오르대요.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25년 전부터 형제를 끊고, 관계를 끊고 있는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극적으로 25년 만에 화해를 그날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때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형제와 사이가 좋게 회복되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을 느꼈고 내면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저녁 집회에 나오기 전에 잠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다고 한다. 후에 그녀가 우리 부부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 그날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런 질병의 흔적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증상과 모든 아픔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음에도 저는 아직 치유 기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형제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바로 하니 이렇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간증했대요. 이렇게. 여러분 그 전 민국을 다니면서 그 많은 재정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죠? 치유비도 받으려고 온 데를 다 다녔는데 그래도 안 되던데 25년 동안 관계가 끊어진 자기 형제하고 화해하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잠을 청했는데 자고 나보니 그토록 괴롭히던 질병이 떠나 있더래요. 케네스 목사님이 이걸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유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이와 같은 동일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자, 이런 간증이 수없이 많대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치유사역 하는 데 가면 이런 간증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간증이 수없이 많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을 단지 열심히 믿고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받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경찰청이요, 어느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좁은 땅 우리나라 안에서 고소사건 접수가 77만 건이 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일본과 비교하면 15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77만 건의 고소사건 중에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려고 고소했는데요. 77만 건. 이 77만 건의 고소사건 중에 조사해 보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서 기소되는 비율은, 재판까지 가는 비율은 18.2%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사건 10건 중에 8건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소부터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요,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매년 5만 건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지요. 말세에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그럼 올해 2월 달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어떤 모임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분열하지 말고 금권 다툼하지 말고 금권주의 만몬주의에 빠지지 말자.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자리 때문에 돈을 써가며 고소 고발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자,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니까 한국교회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고 계시니까. 근데 이분 말이 그죠? 이 교회 안에 그죠? 자리 싸움 때문에 돈을 뿌리고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이 이분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있나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면서까지 올라가야 할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용기와 사랑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 그죠? 다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이거보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거든요. 자, 성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6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이거든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그죠? 내 부모 형제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는 이런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 6, 7, 8절 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금 읽은 부분. 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6절에서 말하는,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가서 형제가 형제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이지 말라는 거죠.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임이라는 말은 뭡니까? 재판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재판에 승리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고발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뚜렷한 분명한 허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줘라, 차라리 당해라, 손해봐라.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정도 손해도 못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예.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끼리 이미 다투고 싸우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했든지 간에.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죠? 아, 정말 어떻게 했으면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때 소송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 그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본받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때 배울 수 있거든요. 자, 자기를 죽인 딸, 그것도 무참히 죽인 딸을 눈앞에서 만났어요. 용하는 건 쉽지요. 왜? 그게 내 본능이니까. 그냥 두고 싶지 않죠. 제가 어떤 영상은 봤는데요,
그 재판 중에 그 피해자 아버지가 범인에게 달려 들어가서 공격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딸을 죽였어요, 내 자녀를.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한번 다르게 살아보래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 뒤에서 흉보고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한번 다르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여기도 화목이란 말이 나와요. 자, 예수님과 나 전에 원수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있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요. 자, 우리가 보통 다른 직분들은 교회를요 1년, 2년, 몇 년 정도 다니고 이제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 대부분 직분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직분은 이거 하나예요. 무슨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가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어떡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원수 관계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곳에 화목을 깨뜨려 버리고 다툼과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 헷갈리시겠죠. 네. 2016년에요. 이스라엘 선교 방송인 브레드 TV에 나온 마리그 벨트만이라는 여성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분이 40년 전에요, 조국 네덜란드를 떠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왔대요. 그 왜 왔는가 하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아랍 민족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싶었어요. 자,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죠.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싶어서 자기 조국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자, 그동안 20여 명의 그 아랍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입양해서.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요, 그 아랍 민족 중에 하나인 팔레스타인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청년 2명이 버스에 올라오더니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총을 쏘고, 그 차에 그날 이분이 타고 있었어요. 그날 이스라엘 사람 3명이 죽었는데요, 이분은 6곳을 칼로 찔렸어요. 폐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이분이 입양해서 돌보던 그 아랍 민족, 그죠? 그 아랍 민족 청년 자녀들이 이분을 찾아왔겠지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우리를 미워하고 이제 나를 미워할 거라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를 미워하고 저 아랍 사람들 미워할 거야. 자, 자신들을 여러분 친자식처럼 돌봐주는, 그 돌봐주고 있는 자기 엄마를 찌른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도 아랍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밉다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미워하고 이 아랍 사람들 미워할 거야. 그 칼에 찔린 엄마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랬겠지요. 여러분, 그죠? 남의 나라 사람들을, 그죠? 친자식처럼 돌봐주고 있는 엄마에게, 그죠? 인사를 못할지언정, 그죠?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자녀들에게, 아니란다. 나는 아랍 사람들을 위해 이곳에 왔고 당연히 안 미워한단다.
엄마는 버스에서 그날 살아서 걸어 나온 것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드렸단다. 한 번도 아랍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엄마를 찌른 사람도 용서했단다. 자,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말도 안 돼요. 엄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이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없는 연약한 여자를 칼로 6군데를 찔러서 폐를 다 망쳐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죄 없는 사람 몇 사람을 죽였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지. 용서는 선택이 아니야. 만약 내가 용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용서하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요, 내 몸 6군데를 칼로 찌르고 폐를 망쳐 놓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결심하면, 자, 결심하는 이 한 가지뿐입니다. 용서하려고 한다면 그랬죠. 내가 용서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하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화목하게 된 자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원수 같은 인간 만나더라도 그 사람하고 왼수 맺는 건 너무 쉽지만, 그죠? 그러나 그 사람하고 원수 맺으라고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한번 본받아 보라고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번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래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용서라는 과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 원수 한 사람 때문에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지 않고 있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사도들은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보고 기도해줘 봐라.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까 그 간증에 나왔던 그 여자 성도분, 25년 동안 미워했던 자기 형제하고 전화해서 화해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자기 영혼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숨 자고 나니까 자기 몸에 그토록 괴롭히던 질병이, 그 유명한 사역자들에게 기도받고 그 많은 기도를 했지만 치유되지 않던 질병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자들을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